안녕하세요. 오늘은 창세기 6장입니다. 창세기 6장부터 10장까지는 노아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은 노아 이야기를 묵상하시게 될 것입니다. 전 이 기회가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이 노아와 노아의 홍수 이야기는 사람들이 다 알고 있긴 하지만 어떤 의문이나 가십으로 많이 다루어지고 이 본문에 담겨있는 은혜의 메시지는 잘 전달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만나기보다 큐티를 만나는 것이 더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어떤 질문들에 대한 의문도 풀어가시는 계기도 돼야 되겠지만 그보다 더 여기에 담겨있는 메시지를 충분히 느끼시고 은혜 받는 시간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시작해 볼까요? 6장에는 3명의 주인공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원래 셋의 아들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었어요. 이 안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습을 담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사람의 딸들, 가인이 만든 세상을 사랑하게 되죠. 그래서 세상은 어떻게 돼요? 완전히 가인이 만든 세상, 하나님을 배제하고 자기들끼리 만들어가는 세상, 이기심과 욕심과 그래서 거짓과 살인이 난무하는 세상이 되어져 버립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아름다운 가능성을 갖고 있었으나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배제하고 완전히 하나님이 없는 악한 세상, 악한 사람들이 되어져 가는 것이 첫 번째 주인공, 그 시대의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주인공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공급하고 계시고 그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도 무시하고 하나님의 가르침도 거절하고 그의 공급만 받아 자기 나름대로 사용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서 완전 쫓겨난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아버지를 상상해 봅시다. 아이를 낳았고요. 그 아이를 양육했습니다. 여전히 그 아이가 생활하는 집, 생활비, 입고 있는 옷, 쓰고 있는 물건 다 아버지가 준 것이고 아버지가 여전히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생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아이는 아버지의 공급은 좋으면서 아버지의 개입은 싫습니다. 아버지가 없는 것처럼 자기 삶에서 쫓아내고 자기 나름대로의 삶을 아버지가 주신 공급에 따라 오늘도 살아가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이 상태가 되신 거죠. 오늘도 태양이 떠오르게 하시고 오늘도 먹을 것과 입을 것들을 그들에게 공급하시는 그 창조 질서를 운영하고 계신데 그 질서 속에서 자기들끼리 간단한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는 마치 자기가 세상을 만들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자기들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 의해서 쫓겨나신 상태이십니다. 이 하나님은 이렇게 계속 쫓겨난 상태로 있지 않겠다라고 결단하시죠. 그들을 한 번 더 콜링하시고 니네가 돌아와야 된다라고 콜링하시고 그 콜링을 해도 그들이 듣지 않으시면 공급을 멈추기로 이 창조를 물으시고 혼돈으로 돌이키시기로 결정하시죠. 이게 이제 두 번째 하나님이라는 주인공의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는 노아가 나옵니다. 노아는 이런 세상 속에서도 당대의 완전한 자였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였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였고 세상 사람들이 어떠한 것과 상관없이 여전히 셋의 자손으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마음의 선을 기준으로 삼아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에게 무엇을 주세요? 구원과 사명을 주십니다. 그렇죠? 이 세 스토리가 나와 있습니다. 스토리를 합치면 하나의 세계관이 되고 우리 가운데 답을 제시해 주게 됩니다. 세상이 어떻다는 거예요? 세상은 하나님을 배제해버리고 자기들의 악을 당위인 것처럼 만들어 갑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진짜 하나님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도 이럴 때가 많죠. 자기들이 세상을 다 만든 것 같고 이렇게 해도 하나님은 사라지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쫓겨나셨을 뿐 사라지지 않으세요. 하지만 하나님은 길이 참으실 수 없으시죠. 어느 지점에서 이들을 더 이상 두고 보실 수 없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노아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보는 세계관입니다. 하나님을 배제하는 사람들, 거기서 배제됐지만 끝까지 배제될 수 없으신 하나님, 그리고 그 세상 속에서 여자 하나님을 선택한 노아, 이 세상을 이 세계를 우리가 보게 되죠. 이 세계를 보면 그것 자체가 우리 가운데 뭐가 돼요? 콜링이 되죠. 넌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이 본문에서 우리 가운데 가장 두렵고 도전적인 메시지는 세상이 그러니까 나도 그래요 하고 절대 말하면 안 된다는 걸 우리 가운데 가르쳐 줍니다. 세상이 그래요. 모두가 그래요. 상관없습니다. 그들 중에 원 오브 댐이 될 거라고 내가 선택하면 그 선택에 의해서 내가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죠. 노아가 했던 선택입니다. 세상이 어떠하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갈지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본문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본문의 메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요하지 않은 얘기를 간단하게 해보면 이것은 나중에 Q&A로 좀 진행할 부분이긴 한데 심판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첫 번째 이 본문을 저는 객관적이지는 않고요. 저는 상징적인 본문으로 해석을 합니다.
실제 일어났던 사건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 자체는 1세대 이스라엘에게 모세가 창조의 진리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라는 진리를 전달해 주기 위해서 기록한 부분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당시 쓰고 있었던 진리 언어가 신화의 언어였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이 메시지를 신화의 언어에 닮아서 이들 가운데 전달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12장부터 나오는 사건들은 역사적인 사건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지만 1장부터 11장까지 나오는 스토리들은 우리가 그것이 무엇인가를 상징적 메시지, 이야기의 메시지에 담아서 전달하고 있다라고 받는 것이 자연스럽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갑자기 하나님께서 대량학살을 하셨다라는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지는 않는 편이고요. 또 하나, 대량학살로 받아들이는 그런 개념들이라고, 그러니까 조금 더 두 번째로 설명을 하면 사실 이 얘기를 다 하면 어떻게 되냐면 끝까지 10장까지 읽으시면 그래서 이 신화적인 언어로 이해를 하실 때 이 멸망의 방식으로 하나님이 하셨지만 그것으로서는 진짜 대안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무지의 언약을 세우셔서 지금도 악한 사람이 있어라도 멸망의 방향으로 하지 않고 희망의 방향으로 하시는 거야가 노아 이야기의 결론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 이야기의 결론은 하나님께서 왜 멸망의 방식으로 세상에 접근하지 않으시고 희망의 방식, 회복의 방식으로 접근하시는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장면의 특징을 가져서 하나님이 되게 대량학살자의 모습인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건 이 신화적 접근이라고 할 때 굉장히 큰 오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스토리적으로 근데 세 번째 또 스토리적으로 볼 때에도 그리고 역사적으로 해석하시는 분들이라 할지라도 이 사람들이 정말 악해서 심판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이 악의 정도가 어느 정도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심판받는 모습이 소돔과 고모라 이런 모습들이 나올 때 어느 정도였냐면요.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게 길거리에 지나가는 사람을 자기 성적 대상으로 삼고 싶으면 데려다가 성적 대상으로 삼고 죽여버리는 것들이 아무런 법적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세상이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자기가 뭔가 미래에 궁금한 거 있으면 자기 아들을 데려가다가 불로 태워서 그걸로 점을 쳐서 자기 미래를 알아봤던 게 소돔과 고모라이고 가나안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더 이상 못 봐주겠다, 멸망시켜야겠다고 얘기하시는 악의 수준이라는 게 이런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실체를 좀 실체적으로 악한 세상을 멸망시킨다는 걸 실체적으로 느끼신다면 어떤 면에서는 왜 멸망을 안 시키는 겁니까? 라고 하는 게 저희들의 메시지가 되지 하나님 왜 멸망시키세요? 그래도 사람들인데 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의 메시지가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유대인이라면 히틀러의 몰락이 되게 안타깝다 이렇게 느껴지시겠습니까? 약간 그런 느낌의 뉘앙스가 이 홍수 심판에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너무 악한 사람들이 세상을 너무 악하게 만들어 놓은 이것에 대해서 끝끝내 참으시다가 그리고 또 부르시다가 방주를 지어서 콜링 하시다가 멸망시키시는 것인데 약간 그래서 역사적 해석을 하신다고 할지라도 이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바라보는 것들이 좀 나이브한 시선이 아닐까라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 또 얘기들 해볼 기회가 있겠죠. 그래서 홍수 사건에 대해서 두 가지 접근, 하나님이 대량학살했다는 접근이나 또 과학적인 접근, 지구에 대홍수가 있었나라는 접근으로 보시는 건 이 본문이 담고 있는 메시지를 비껴가는 태도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러지 마시고 이 본문의 메시지, 악한 사람들이 세상을 악하게 만들어가는 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배제되셨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하늘에 계시다. 그럼 나는 무슨 선택을 해야 될 것인가? 노아 같은 선택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라는 핵심 메시지 위주로 본문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세상이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해서 세상이 그러니까 나도 그래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하실 때가 있을 수 있는데 그게 너무 위험한 생각이라는 것을 창세기 6장을 통해서 명확하게 기억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글로 따라가지 마시고 노아처럼 하나님을 선택해 가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